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9번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이나 어떤 깊은 영성이나 그런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한 사람,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날마다 영계의 세계를 보고 귀신을 내쫓고 천사들을 환상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바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참 신령한 사람이다라,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역으로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또 영안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절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날마다 능력을 행하고 날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귀신을 내쫓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일일도 앞으로 1시간 이후도 알 수가 없는 그 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을 이번 주에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십자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될 만큼 이렇게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중심이 세워진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100%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람,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시죠? 궁시렁궁시렁 소리는 나는데 확실한 소리를 안 들려지네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100%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보고 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뭘 보면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금방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여기만 들리는 것 같아.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백에 여러분의 물어보겠으면 진심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누가 나를 도와줬느냐라는 거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부터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주셨어요. 들어와 주셔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협력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했고, 주님을 고백하게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누가 도와주셨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으로 누구를 믿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입술로 주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도와주셨느냐? 이미 내 안에 고백하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셨고,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술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적인 능력 안에는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은, 정말 입술로 주라 시인한 사람들은 100%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안 보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기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 자체는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지 전혀 봐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여기 앞에서 보니까 더 그래.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몰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째려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자, 누가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영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패배 쓴 잔을 마시게 해서 완전히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내 안에 뭘 하시느냐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시고 나를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미 들어와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었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특징이 있느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어떻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과정,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를 믿는 과정이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단계까지 이른 모든 과정이 뭘로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믿게 됐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무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신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 안에는요,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고도 만납니다. 질병도 만납니다. 어떨 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실패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기쁨도 고난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찬송가 191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도 즐겁고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게 알고 느끼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그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뭐로 하지 않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뭐로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상식과 바로 철학의 관념을 가지고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저에게 전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이 이끌린 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말을 전해주면요, 그들은 질투가 나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지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오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눠요. 이 세상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세 종류로 나눴어요, 바울이.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물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수양을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더 쉽게 말한다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 이런 사람 말합니다. 헬라어로 말한다면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들,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때로는 봅니까?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다 울다가 웃기다, 울다가 웃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웃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울어? 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왜 자꾸 교회에서 울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왜냐하면 그의 안에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당들을 보십시오. 마술사를 보십시오. 초능력을 행사하는 보십시오. 그 점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혼의 힘으로, 어떤 땐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사합니다. 마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도 칩니다. 그 안에 정말 신통하게도 그들이 점치는 일에 맡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인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육에 속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구별해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말한 육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은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누구예요? 그거 봐요. 아까 그 대답이 가짜고 지금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에게 주님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진솔하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잘 들어보십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다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의 반대는,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다 됐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신분은 성도예요. 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신분은 성도가 됐어요. 근데 삶의 중심은 지극히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신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고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PC방에서 피식피식하고 비비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동영상, 야동을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직도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음주를 끊지 못해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요. 담배 끊지 못했다고 해서 음주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초신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담배 펴줘도 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다. 왜? 아직도 초신자의 과정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을 보십시다.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먹을 밥으로 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니와 지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젖은 딱딱한 음식입니까? 연약한 음식입니까? 연약한 음식이에요. 그런 젖은 어른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령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너무너무 어려서 그 양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이냐?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복 받아라, 치료받아라, 은혜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 먹습니다. 딱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섬겨라, 희생하라, 십자가로 져라,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면 이런 말씀을 소화를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분명히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려내고 나를 정말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는 영의 양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 먹고, 그래서 소화내지 못하는 것을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젖먹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은 젖먹는 어린아이를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의 단계, 어린아이 유아부터 그다음에 소년부터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 아니면 중년기, 장년기로 올라갑니다.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난 성장 과정까지는 바로 젖먹이 과정을 반전히 거쳐야 되는데,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세월은 가고 직분도 받아요. 세월이 가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받아요.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아직도 몸은 커가는데, 아직도 예를 들면 제가 나이가 60이 돼요. 이제 올 한갑인데, 우리 엄마, 우리 요양원에 가시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쪽 어울립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런 어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영적으로는 기저귀 차고 젖병 빠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연수와 직분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연수가 오래됐고 내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오래전에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뭐 직분 받은 거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중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젖병 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찾아가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남을 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늘 섬김받으려고 해요. 나에게 대우를 안 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나를 안 알아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바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 뭐가 나타나니까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얼굴 색깔이 싹 변하는 사람이 5명 있어요. 5명 있는 게, 이런 분들이 5명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다른 분들은 그 이외에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5명 중에 여러분은 아닌가?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와 다른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와 다르다라는 강한 거부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분쟁이 조직화돼요. 조직화되면 엄청난 파워가 형성됩니까? 그래서 이파 저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전라도파, 경산도파가 나눠져요. 목사파, 장로파가 나눠져요.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게 되면 힘과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건강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냐?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젖병 빠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나를 알아달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보게 되면 똑똑하고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병 빠는 유치원생처럼, 유아처럼 젖병 빠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됩니까? 바로 이런 젖병 빠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예요. 다 바로 뭐냐면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부는 영적인 자녀인데, 신부는 영적인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육신적으로 젖병을 빠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봐, 이 말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었다, 노래했다, 파라졌다. 5명이 지금 4명으로 줄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고요? 뭐 환상을 봤다고요? 방언을 한다고, 통변을 한다고요? 병을 고친다고요? 그런 삶은 개떡 같아. 누가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살면 나의 인생의 전부를 예배의 삶으로 내 인생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신부는 성도인데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바울은 누구와 같다고 비교했습니까? 전병빠는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인데 삶도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누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푸누마티코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여기 신령한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인데 누구를 가지고 신령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판단되고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5명 이외에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진 자. 4명으로 줄었다 이제. 서서히 이제 3명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5명이 다 없어 이제. 자,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뭐냐? 너 방언하냐? 방언하지. 너 방언해? 나 못해. 에이, 성령 안 받았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너 봤냐? 봤지. 너는 봤냐? 못 봤는데? 에이, 능력이 없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 신령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서로 바로 물고 뜯고 뭐 능력이 있니 없니 막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너보다 먼저 교회 다니고 내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지도자로부터 바로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웠다. 난 누구에 속했다. 바울파에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게바에 속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고로. 여러분, 여의도 모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여의도 모 교회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왜 두세 명 먹고 개척하는 개척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 거기 능력이 있느냐? 거기 능력 없어? 담임 목사 능력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데 능력 없는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주 괜찮은 목사, 김옥봉 목사 할지라도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제발 그 능력이 없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이게 누구의 전법이에요? 신천지 전법이지. 신천지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열받네요. 뭐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보고 막 안 본 사람 능력이 없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방언하면 뭐합니까? 예언하면 뭐합니까? 환상을 보면 뭡니까? 삶은 개떡 같은데요. 예언 못해도 방언 못해도 환상을 못 봐도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예배로 승부를 걸고
주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지요. 보고 안 보고 삶은 개떡 같고 예배는 대충 드리고 너는 능력이 있니 없니 판단하는 것은 회개해야 돼. 회개. 젖병 빨고 기저귀 칼고 젖병 빨고 응아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영성은 뭐냐?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세계 넘나들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알고 성령에 따라서 감동 따라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처처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보고 안 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셔놓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항상 그분을 무시해요. 우리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 한쪽으로 제쳐놓고 한눈 팔고 거역하면서 내 지혜와 내 판단대로 움직여요. 이런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신부는 영에 속했는데 바로 삶은 육신에 속한 자. 우리는 이런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신령한 사람으로 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믿었다가 큰 탈 나요. 목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목사도. 그럴 때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인간인지라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 여러분들은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 엄마는 요양원 가 있는데 누구한테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못해요. 스스로 해주기를 바라지. 그러더니 어떤 두 분이 권사님들이 감동받아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한테 갔다 왔잖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도 외롭고 목사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약해지고 힘들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초라한 모습을 바라면서 자, 목사 믿을 거 못 돼? 목사의 도덕성이 왜 저래?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안고 십자가를 안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벗겨보면 알몸이 나오죠. 다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처럼 옷을 입은 것 뿐이죠. 도찐이 개찐이에요. 그렇지만 성숙한 자가 누구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굴 받은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니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을 내 구석으로 몰아놓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셔서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안 해도 돼요? 함께하리라. 다 같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자율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